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죽음입니다. 죽음. 2장 17절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시면서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어쩌면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죽는다는 게 뭘까? 왜? 죽는 걸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죽음을 하나님 처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다스리고 있는 짐승 가운데에서도 죽는 것을 아직은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다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죽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이렇게 유혹할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막 강하게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제대로 안 받은 거죠. 그죠? 안 돼, 그거 따먹으면 안 돼. 절대로 그거 따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그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그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말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경고를 무시해 버리고 따먹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핸드폰을 처음 사시면 요새는 옛날처럼 사용 설명서를 안 줘요. 옛날에는 핸드폰 사면 사용 설명서를 다 책으로 만들었고 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종이값 아끼느라고 책으로 주지 않고 인터넷에 우리가 찾아보면 거기에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귀찮아가지고 사용설명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거 읽어보시는 분은 없죠. 그냥 대충 사용합니다. 그래도 뭐 별거 없이 그냥 잘 사용하죠.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죠. 뭐 비싸봐야 100만 원 정도 하니까 고장나면 가서 고치면 되고 뭐 이러니까요. 이거 사용 설명서를 안 읽어도 웬만하면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경고가 있어요. 경고. 절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이 밥솥을 사거나 뭡니까 청소기를 사거나
세탁기를 사거나 전자제품들을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요새는 아주 그 기능들이 막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비싸게 사놓고 좋은 걸 못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에는 경고가 있어요. 경고. 미국에서는요, 웬만하면 소송을 막 많이 걸거든요. 변호사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하여튼 소송거리만 생기면 막 달려들어가지고 소송을 자꾸 해요. 근데 어디가 제일 소송거리가 많냐면,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었고 팔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용하다가 뭔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요 반드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달려 들어가지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금을 물리도록, 손해배상을 내도록, 그런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우리나라 팔 때는 그 경고 이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미국 같은 데다 팔려면 경고하는 메시지만 책으로 한 권을 만들어내야 돼요. 책에 아주 자세하게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고에 관한 것만 미국에서 뭐 팔려면요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컵라면 있잖아요. 컵라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뚜껑 닫고 기다렸다가 이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뜨거운 물이다 보니까 이거 화상에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써놔야 돼요, 안 써놔야 돼요? 애들은 조심해라 이것도 써놔야 돼요, 안 써놔야 돼요? 써놔야죠. 근데 그거 안 써놓고 팔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애들이 뜨거운 물에 됐다 그러면 그 경고를 써서 파는 거하고 안 써서 파는 거하고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거 안 써놓고 팔았는데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에 됐다 그럼 이건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럼 미국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송이 들어가지고 하면 그 보상이요 엄청나게 비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세탁기 말씀을 드렸는데, 세탁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요새 세탁기가 커가지고 키 작은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빨래대 끊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빠지게 생겼다고, 거꾸로 처박히게 생겼다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진짜 경고 문구를 안 써놓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들어갔다가 못 나온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애들은 그런 데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 숨바꼭질 한다는 둥 모르면서, 그죠? 그런데 잘 들어가요. 근데 절대로 거기에 아이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 문구를 반드시 이 책으로 만들어서 줘야 돼요. 예전에 그거를 안 써놨다가요 변호사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몇백억을 물어줘야 됐어요. 몇백억을. 심지어는 그런 거 한번 들어오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벌금이 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건 파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경고 제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잘못해 놓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부주의 하나 때문에. 그래서 경고 문구를 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2장 17절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말씀한 건 굉장히 중요한 경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경고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죽음이 선포되었어요. 아까 3장 19절의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때 생명은 없었어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 넣으시는 순간에 이제 우리 몸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 혈관도 생기고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혈관 속에 피가 온 몸을 순환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후 하고 이 흙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 피도 생기고 피가 돌 수 있는 혈관도 생기고 그러면서 온몸 구석구석 이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제 살아있는 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있게 되었는데, 지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을 거두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을 거두시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던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원인이 뭐였죠? 죄였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 사망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확인시켜준 이야기인데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 이걸 따먹어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지요. 그럼 언제 죽었어요? 아담이 몇 살을 살고 죽었죠? 창세기 5장에 가면 나이가 나오죠? 확인해 봐요. 아담이 몇 살을 살고 죽었나?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5장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뒤로도 한참 살았죠? 처음 죽음을 선포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뒤로도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930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자, 이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죽음을 선포했는데 바로 죽는 게 아니고 한참 뒤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만약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930세,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930살, 그거는 게임도 안 돼요.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930살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을 때는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 930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뒤로도 얼마든지 영원히 살 수도 있었어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러나 어쨌든 죽음이 찾아왔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 사형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언제 사형수가 되었나요? 죄를 짓고 잡혀가가지고 수사 다 받고
재판까지 받으면서 이 사람이 너무나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잔인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재판관이 땅 선고를 한 그때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사람은 뭘 기다릴까요? 자기 언제 죽나 이 생각만 하고 있겠죠? 언제 죽나 이 생각만 할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오늘이 그날일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아침에 간수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 나 죽으라고, 오늘 사형 집행하는 날이라고 나에게 와서 그 얘기를 전해주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겁이 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관이 사형을 선고하고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감옥에 가둬 놓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죽일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는 이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사형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감옥에 가둬 놓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죽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도 사형수인데 죽이지 않고 그냥 가둬놓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람들을 사형시킬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처음 죄를 짓고 죽음을 선포하셨지만 실제 죽이는 날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죽게 하시고 그동안에는 살게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그죠? 그동안에는 살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예? 죽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 비록 분명히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고 선포까지 했지만은 그가 죽는 날을 한참 뒤로 930살을 살 때까지 한참 뒤로 연장시켜 놓고 그리고는 그 동안에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죽음을 선포하셨지만 동시에 또 뭘 이야기하셨느냐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한 이유가 뭐예요? 너 비록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는 뭔가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믿었다고 손 들은 거예요? 그럼 안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에라 모르겠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없었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 그럼 지옥 갔겠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답을 이미 다 가르쳐주고 질문을 한 건데 여자의 후손을 왜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예수님은
그 뒤로 한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아담보다도 훨씬 일찍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름을 안 알려줬을 뿐이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야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시면서 죽는 시간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는 여자의 후손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직 안 태어났어도,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아들로 안 태어났어도, 여자의 후손으로 안 태어났어도 그분은 이미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시면서 온 세상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직접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 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으라고 가르쳐줬는데, 믿으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3장 20절 봐요. 아까 우리가 3장 19절 봤죠? 3장 19절이 뭐라 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죽음을 선포한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음을 선포한 다음에 20절 말씀을 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 죽어, 이제 너는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선포했는데 그 뒤에 아담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 하와.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 생각해보세요. 지금 죽음을 선포했는데, 너 죽어 라고 얘기했는데, 너도 죽고 네 마누라도 죽고 같이 다 죽는다, 네 자식들도 다 죽어. 그런데 아담이 말이죠, 왜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네? 아담이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걸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이 여자가 처음 죄를 짓고 자기도 죄 짓게 만들어서 정말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여자 얼마나 꼴도 보기 싫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한 이후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믿었고요. 그 여자의 후손을 낳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자의 여자, 누구? 하와. 여자의 후손을 낳을 사람이 하와잖아요. 그 하와의 후손 가운데 어떤 여인인가 태어나가지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실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을 아담과 하와도 믿었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 여자가 살 길을, 이 여자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메시아이구나, 이거를 안 거지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를 가진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살 길을 얼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지금 떠내려가서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밧줄을 던지면 잡아요? 안 잡아요? 잡지요.
지금 아브람과 하와도 지금 죽음을 선포해가지고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했는데 아니야, 살 길이 있어. 하나님이 이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 그게 살 길인 걸 딱 깨달으니까요, 붙잡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제가 해석한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같이 봐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 가죽옷을 왜 입혀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스럽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가리려고 나뭇잎을,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이거는 요즘에 수영장에 가면 여자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 것보다 비슷한 옷이야. 비키니 수영장. 어쩌면 무화과 잎 3개를 따가지고 4개를 따가지고 윗부분 2개 가리고 밑에 가서 앞에 가리고 뒤에 가리고 아마 그 정도로 했을 것 같아. 최소한 4장은 들었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려지냐고요. 왜? 햇빛이 쬐면 다 부서지는데, 말라가지고 다 부서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줬는데, 이게 뭐냐면요, 왜 이 옷이 필요했느냐. 최초의 인간은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근데 요새요, 참 유럽에서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놓더니 무슨 짓을 하냐면, 왜 여자만 수영복을 입으면 위에까지 가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에? 남자는 안 가리는데, 남자는 팬티만 입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팬티만 입자 그런데요.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니까 그런 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위에 가슴을 가리는 거 브레이즈 하나 탔다고 그게 차별하는 겁니까? 에?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안 하는 거예요? 차별하고 하지 말고 여자도 하나만 입으세요. 그럼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박수 쳐줄까? 구경거리 생겼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남녀 차별을 없애는 거라고. 왜 남자는 남자 화장실에만 가야 되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에만 가야 되냐고.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지가 가고 싶은 화장실 가라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요즘. 그럼 누가 손해예요? 여자가 손해지요. 그거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얘기가, 차별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여자가 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점점 희한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에?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목사들 중에. 어느 교단 목사들이 제일 차별금지법 찬성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기장교단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8월 14일 날 우리 노회에서 이 차별금지법 이거를 좀 배우는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요 시내 큰 교회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교회를 다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한참 떨어진 직영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요, 각 교회에 다 공문 보내가지고 이제 오라고 초청을 할 거거든요. 목사님들도 초청하고 성도들도 초청을 할 건데, 누구누구는 올 것 같고 누구누구는 안 올 것 같은 예감이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8월 14일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직영교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세미나를 한다니까 오라고 초청을 좀 자꾸 해주세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너네 교회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느냐 안 설교하느냐, 광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자꾸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성도들이 다른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목사님 생각은 뭐죠? 이거 물어보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걸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이거를 설교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타부타 광고나 설교를 할까요?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광고가 됐든 설교가 됐든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제발 좀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 군산노회에 있는 목사님이라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민주당의 당대표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원내대표로 있는 사람, 지난번 국회에서 대정부 이 발언을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야당 대표로서 연설을 하면서 첫 번째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 뭐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왜 그렇게 그걸 못해서 안달이 나는지 참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지지자잖아요, 민주당. 그죠? 우리 전라도는 민주당 지지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반대를 해줘야 이게 말빨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수교단, 보수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얘기 해봐요. 민주당이 그놈들은 원래 반대하는 분들이니까 기똥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이거는 귀담아 들어요. 제발 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안 됩니다 할 거는 안 되고요. 서울시청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는 다른 교회, 꼭 기장교단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야 된다고. 그리고 목사님도 찬성이 아니라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큰 교회일수록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찬성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고 할 거고, 반대한다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들 눈치를 보고 말을 하고 말고 결정할 일이에요? 예? 이거는요, 사람들 눈치 보고 반대하는데 찬성한다고 할 수도 없고, 찬성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사람 눈치 보면서 목사가 몸은 머니꺼면서 중간에 애매하게 서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왜?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이 성경 기절이 써 있기 때문에 성경이 불온서적이고, 그래서 성경을 출판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소송까지 미국의 법원에 올라와 있어요. 누가 그러지 사냐? 동성 연애자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성경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이 꼴도 보기 싫은 성경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출판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디즈니 만화 영화 엄청 많이 보거든요. 디즈니 새로운 만화 영화가 나왔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난 사람이 봐요. 이번에 또 새로 나오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동성 연애자들끼리 키스하는 장면을 집어넣었어요. 원래는 그 장면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에 동성 연애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동성 연애자들이 그걸 넣자고 자꾸 사장한테 막 데모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장이 알았어 하고 없던 동성 연애자들끼리 키스하는 장면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영화를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줘야 됩니까? 이런 걸 왜 집어넣자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부터 자꾸 동성연애가 정상적이라는 걸 가르쳐가지고 그걸 자꾸 보면서 저런 거 괜찮은가 봐 하면서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어려서부터 동성연애자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속셈이 그 속에 싹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는요, 햄버거를 팔려고 광고를 해도 햄버거에 동성연애 코드를 넣어가지고 광고를 해요. 미국에서 지금 그래요. 아니, 햄버거하고 동성연애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햄버거에다가 옷을 입혔는데 동성연애자들이 상징하는 그런 옷을 이쪽 햄버거에 입히고 이쪽 햄버거 두 개 다 딱 입혀가지고 그 동성연애가 나오는 동성연애자들을 상징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광고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우리 이거 참 세상이 너무 무섭게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은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내일부터 이제 8월 14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부지런히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목사님한테 한번 꼭 물어보라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차별금지법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꼭 물어보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반대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면 제일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민주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이거를 반대하는 어느 국회의원이 가르쳐 준 얘기예요. 보수교단에서 반대하는 소리는 이미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건 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거는 이거 우리 측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네 하면서 그걸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표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그거는 귀담아 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 거예요. 부끄러움. 뭐에 대한 부끄러움? 죄를 짓고 난 그 부끄러움, 죄의 수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가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만드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너희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가죽옷이에요. 근데 제가 가죽옷은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피 묻은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그것을 짐승을 잡아서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그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이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구약 시대는 그것을 짐승을 잡아서 해주셨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가 바로 가죽옷을 해 입힌 거였어요.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그 죄 수치, 나뭇잎으로 만들었던 그걸로 안 되니까, 그걸로 안 된다고 하시면서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가죽을 벗겨서 이걸 가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씻음 받으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 죽으면서 거기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뭐도 없다고요? 죄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구약 시대가 됐든 신약 시대가 됐든 어떤 사람이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된다. 죄를 해결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 묻은 옷으로 입혀주심으로 그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흘린 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린 피, 그 피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서 성전의 제단에 뿌리든지, 아니면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뿌리든지,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부어드리든지, 이렇게 뿌리든지 바르든지 부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피로 죄를 덮어버리는 걸 말해요. 어린 양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이 보지 않도록 하시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이제 인정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버려서 하나님도 보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언급하지 않고 죄를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가장 구체적인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죄를 씻음 받았다면 그는 임시방편이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뜰에서 39대 매질을 했어요. 채찍질을 했어요. 그 채찍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채찍인데 온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내는 이런 채찍이었는데, 그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면서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진 거예요. 왜?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니까요. 너무나 온몸이 상해버리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상처가 또 다시 나면서 또 피를 흘리고 멈췄던 피가 또 흘리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미 가시 면류관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이게 얼마나 가시를 자꾸 건드려서 또 더 깊이 찌르고 막 피를 흘리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3개의 못으로 2 손과 발에다 못을 박았는데, 왜 이 못을 박느냐? 그 못을 박힌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십자가 후에 나무 위에 높이 매달렸는데 못 3개로 자기 몸을 지탱해야 된다고 할 때 이건 정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건데요.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기 때문에 다리에 힘을 줄 때는 팔에 힘이 좀 빠져서 덜 아프겠죠. 그러나 다리에 힘이 너무나 이 고통이 가요면 당연히 팔로 당겨가지고 다리의 고통을 좀 덜으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막 위에 줬다 아래 줬다 위에 줬다 아래 줬다 하면서 이 상처에서 끊임없이 피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자신의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도 죽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그 창을 빼는 순간 예수님의 뱃속에 고여있던 피도 싹 다 빠져버렸어요. 혈관이 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거기서 피를 흘리게 될 때 이 혈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피도 흘리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배중에 뱃속에 피가 많이 고일 수 있거든요. 그 고여있는 피까지도 다 쏟게 만드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피를 다 쏟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고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가 다 흘리신 이유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 용서하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한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죠. 죄. 그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나를 대신 죽으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피로 너희의 죄를 씻는다. 이 피로 너희의 죄를 다 씻고 용서한다 하시면서 그 피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이 죄가 해결됐어요. 씻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마지막 둘째 아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죽으면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죽는 순간 사람의 피에 속에 들어있던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넣어줬던 이 사람 몸속에 있는 피 속에 있던 생명이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의 피나 살아있는 사람의 피나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똑같아요. 성분은 죽은 사람의 피, 살아있는 사람 피, 금방 죽은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똑같아요. 성분은. 근데 왜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이 차이가 나오느냐? 그 피 속에 하나님 주셨던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그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셨느냐 이거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내버려 두면 뭐부터 썩느냐? 피부터 썩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피가 썩지 않죠. 우리 몸에 계속 순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서요 썩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그 순간부터 피부터 썩어가지고 이제
몸까지 다 썩게 만들거든요. 제일 먼저 썩는 게 피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죽은 다음에요, 그 몸에 있는 피를 바로 빼버려요. 썩기 전에, 응고되기 전에 싹 빼요. 그리고 그 속에, 혈관 속에다가 화학물질을 집어넣어요. 썩지 않는 화학물질. 그래가지고 옷을 입혀놓으면 살아있는 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누구냐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인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순간 몸속에 있는 피를 싹 빼버리고 그 속에 혈관 속에다가 썩지 않는 화학물질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몸도 썩지 않게 만들었어요. 거기다 옷까지 입히고 화장까지 싹 해가지고 유리관 속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전시를 해놨는데, 보이기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죽은 놈이요, 살아있는 놈이요? 죽은 놈이죠.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피가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를 살 때 그냥 삶으면 잡내가 나죠. 그 잡내가 왜 날까요? 피가 덜 빠지면 잡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삶기 전에 피를 싹 빼버리면 잡내가 많이 줄어들죠. 그게 여러분이 요리할 때 비법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피를 웬만하면 많이 제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팝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를 하기 전에 피를 싹 빼내야 고기에 잡내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걸 많이 제거했을수록, 제대로 제거할수록 잡내가 안 나고 맛있는 고기가 되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그는 죽은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피이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피 속에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을 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이 죄 문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 죄 사함을 받는다는데, 그 피 흘림이 누구의 피냐?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자가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도 다시 살아야죠. 다시 살아서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야 되니까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 100년을 사나 1000년을 사나 지금 죽으나 똑같은데 뭘 더 살려고 받은 거래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보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이제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맡겨준 사명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데까지는 열심히 살아야죠. 굳이 뭐 더 살려고 막 몸부림칠 건 없어요. 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 세상에서 더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집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천국에 가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요새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너무 감사한데, 더울 때는 진짜 짜증 나잖아요. 그래도 돈 많은 사람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시원하게 살 수 있지만, 그까짓 그 에어컨 시원한 안방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천국이 좋죠. 먹고 싶은 뭐 아이스크림 잔뜩 사다 놓고, 뭐 단팥죽도 잔뜩 사놓고, 수박도 잔뜩 사다 놓고 그랬어도 천국이 훨씬 좋아. 그죠? 네. 팥빙수 하나 먹으면 시원하고 좋겠다. 네, 좋죠.
내 천국이 더 좋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은혜,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했느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걸로 우리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기도합시다.